요셉이 두 간수장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엊그제 말씀 여러분들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큰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러자 간수장이 대답하죠.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돼. 근데 해석되어져야 하되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신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중세 유럽에 그 당시에 이렇게 수도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수도원의 벽에 이런 경구가 있었답니다.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의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서 다음과 같은 다섯 손가락에 손가락 5개의 5가지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좀 더 확대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다시 한번 깨우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돼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표준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성경은 그렇게 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해석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 엄청 많네요. 우리 성도들 사가셨어요. 근데 부탁하기는 책은 열심히 사가셨는데 그냥 꼽아놓고 있는 거 아니시죠?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거죠. 거의 지금 50권이 넘게 지금 여러분들 책을 신청하셔서 지금 각 가족이 배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책을 사셨으면 그냥 꼽아만 놓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 14장은 소망장이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으로 안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복,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날마다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정말로 활발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 잔치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데, 예수님,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쫓아오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해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술술술술 그 꿈을 풀이해줘요. 계시, 묵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계시와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9절에서 11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준비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내가 꿈에 보았더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1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시간이 지나자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지더니 열매가 맺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느니라. 이게 꿈이에요. 그러자 12절에서 13절 해석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에게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무엇이라? 사흘이라는 거야. 하루 이틀 사흘 3일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갑니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했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복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그 꿈풀이를 듣자 와, 이곳에서 풀려나다니. 이 소식을 듣고,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꿈풀이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듣던 떡 맡은 관원장도 기대감에 부풀어서 자신의 꿈도 거기에 더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죠. 16절에서 17절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의 이야기고 18절에서 19절이 해석이고 20절에서 22절이 꿈의 해석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건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괜찮죠. 17절에 보니까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이었느냐?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꿈이었습니다. 이게 알듯 하면서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해석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해석하는가?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똑같이 3일이라는 거예요. 사흘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9절 보실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사형당한 이야기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꿈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에서 22절은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 요셉은 정작 자신의 꿈은 해석하지 못해요. 정작 자신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요셉의 꿈이 있었어요. 똑같이 두 개 꿈이에요. 자, 여기 지금 성경은 재미있는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었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각각의 꿈이 두 번이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몇 번 꾸어요? 두 번 꾸죠. 이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다 돼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나중에는 바로의 꿈도 해석이 다 돼요. 근데 누구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꾸었던 꿈, 이 두 개만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23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저와 따라와 보실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요, 악하고 약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사람은 악하고 약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맞아, 사람은 악하고 약해. 이게 아니라 나도 악하고 약해요. 악하고 약하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때요? 사람들은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겨요. 눈에서 멀어지면 out of sight,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out of mind.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아무리 다짐을 해보아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해보아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지금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완벽한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요셉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꿈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누가 건져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면 나에 대해서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내가 지금 억울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한 게 아니에요. 내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주세요. 그리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41장에 가보면 이제 내일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부탁한 지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장 23절과 그리고 41장 1년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느냐? 2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요셉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거칠고 가장 허덕이는 세월 2년을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이 마지막으로 뜸 들이는 시간. 밥을 지으면 이제 뜸을 들여야 이제 맛있는 밥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익어가는 시간 2년인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감옥에서의 최고의 형통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아니요. 우리에게도 감옥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두는 무언가의 시간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이 익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실 수 있지만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익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될 한 가지 과목이 있어요. 요셉 잘 배웠습니다. 그동안의 시간 가운데서 겸손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배웠고 성실함도 배웠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근데 마지막 과목 한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그가 배워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시편 13편은 탄원의식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셉이 쓴 시는 아니지만 요셉의 심경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다윗의 시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익어가는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주님,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돼요? 내가 근심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냐?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너무 근심하고 내가 너무 기다림에 지쳐서 내가 사망의 잠에 깊이 빠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무엇을 의지하니까요?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원수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망의 수월에 깊이 빠져서 내가 정말로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요. 원수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박수 칠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5절 6절에 이르러서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언제나 시편은 그렇거든요. 막 탄원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다가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답을 얻었어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이 누구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그 사람이 누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덕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오십시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도 좋아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거 그도 느끼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죠?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것은 알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내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어느 순간 자꾸만 나는 상황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나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요셉이 배워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었고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년간의 커리큘럼을 짜시는 겁니까? 2년간의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세요?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목적과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선명하게 해요. 이 선명할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거든요. 고난의 목적, 여러분 고난의 이유. 우리 사람은요 양극단에 무너지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예요. 절망에 무너져서 넘어지기 쉽고요, 또 성공에 교만하여서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 없이 여러분 꿈 해몽을 통하여서 또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곧바로 나왔다면 요셉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이본영 전도사님, 우리 성스러운 목사님 그 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제국의 말입니다. 젊은 나이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대단한가?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젊은 나이에 돈도 가졌어요, 권력도 쥐었어요. 그러면 타락할 사람이 없어요. 이 타락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패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데요, 더 두려운 건 무엇이냐? 성공이 더 두렵고 더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담금질, 마지막 뜸들이기.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이 있어요. 형들의 미움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고 또 기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요셉이 배워야 할 것,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 알기는 잘 알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정말 나의 도움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나를 지키시는 이를, 나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신가? 어제도 우리 딸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아빠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때, 이제 아빠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못해. 너희들 다 컸잖아. 근데 중요한 거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선택해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이게 중요해. 지금 너희가 너무 좋아 보이지, 너무 재밌어 보이지, 너무 이게 막 그럴듯해 보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래. 아무리 아니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정말 내가 얼마큼을 더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너는 버텨야 돼. 너는 기다려야 돼. 너는 그렇게 선택해야 돼. 잘 헷갈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큐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봐. 너 지금 집회 가고 있는데 집회에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네가 이런 결정이 딱 나왔는데 이제 막 말씀이 선포되어질 거야. 지금 집회 가운데 있거든요. CCC 집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어제도 막 비 맞으면서 3시간 동안 밖에서 집회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너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너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들어.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하여서 네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큐티를 통하여서 듣고, 조별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선택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야.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이제 말할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다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알고 전심으로 알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벼락 출세에 타락하지 않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는 삶, 복받는 귀한 그릇을 오늘 그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높이서 쏟아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십자가들 높이서 쏟아준 귀하신 어린 양,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